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 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휘젓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감동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세상의 포로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성경을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특징이 뭐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있고 무력하고 초라한 것, 그런 것들이 포로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 세상의 포로라고 여겨질 때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은 분명히 내가 세상의 포로와 별 다를 바 없이 살아온 그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해방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는 책, 그런 책,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예뻐해 주실 이유가 없는 그런 삶. 예뻐해 주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 나를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실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감동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tir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휘젓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을 휘젓듯이 휘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휘저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휘저으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워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힌 것이 뚫리기도 하고,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일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지고 공장의 생산 활동이 줄어들자 공기가 깨끗해지고 오염된 강이, 바다가 깨끗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잠깐 지나가는 전염병 하나로도 얼마나 많은 궤도가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휘저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부분에서만, 교회생활 부분만 이렇게 한정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식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국한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국제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분에서 국한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온 땅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다고 2절에서 노래합니다. 2절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범위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가 나타난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 2절에서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 단어는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전자, 즉 주의 대적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어리석고 교만한 악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후자,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자 거짓이나 교만하게 행할 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큰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평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가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마음 안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대적은 너무나 강하고 나는 그런 강한 대적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다가온 역경은 너무나 크고 나를 모략하는 사람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는데 나는 아무런 대응조차도 할 수 없는 듯 그렇게 내 자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맞다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는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의 자리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을 물리치시고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보여지는 은혜, 그 은혜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세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크게 일어서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고 힘이 센 사람이라서 그 높은 곳에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루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일들,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있음을 믿고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상식의 순서대로 어떤 사람들의 지식 안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듯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휘젓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까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까지 지금 휘저어진 이 상황, 도무지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휘저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때 또 낮아지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계단 오르듯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야 한다는 식의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냥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냥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직장인들, 내 회사의 직원들, 무슨 일을 잘하겠다고 다투지 마시고 언쟁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 일이 휘어졌는가? 하나님은 휘저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휘저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언제 그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관으로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전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됩니다. 휘저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알게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에 벌어지는 일은 소망의 일이라고 말하고 또 알게 됩니다.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휘젓는 일이 시작하시겠구나.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발 아래에 두신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 인간들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휘젓는 일들, 비록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순서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휘젓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치 코로나19와 같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조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지 더 많이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맺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정욕대로 이 세상을 이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해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휘젓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휘저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감동.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런 광야도 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젓는 것 같은 이 세상, 도무지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휘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높아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낮아지면서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구나. 우리가 예배당 예배로 모일 때 예배당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복된 것인지 잘 모르고 지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히 휘저은 일,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휘저어졌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감동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으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감동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